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답도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.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정말 정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보통 성인의 삶을 기록할 때 대부분은 성인의 훌륭한 부분, 우리와 다른 그들의 기적 같은 삶의 모습만 기술하겠지요.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조상 중 창녀가 있었다는 것, 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난 자식도 있었다는 것 등을 숨기지 않고 기술합니다.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밤새 피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던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기적 같은 에피소드도 믿어집니다.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게 빛이 났다고 합니다.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.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모습에서부터 알아볼 수 있습니다. 그들의 얼굴 모습은 변하고 용모에서까지도 알 수 없는 빛이 납니다. 만약 여전히 얼굴이 어둡고 용모까지도 늘 축 처져 있다면 그는 성령이 텅 빈 영혼으로 사는 가짜 크리스천일 것입니다. 그런데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한 얼굴, 빛나는 용모로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얼굴, 이런 용모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의 전부입니다. 그런데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,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,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른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줄곧 하나님을 붙잡고 울부짖습니다. 내 이야기만 통사정하다가 끝이 납니다. 아마도 하나님은 뭔가 다른 것을 말하시려다가도 포기하고 저의 일방적인 아멘으로 허탈하게 기도를 끝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로 자신의 소명이 뭔지,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.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자신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중심입니다. 그러자 모세와 엘리야가 소환되었고 예수님은 그들과 장차 일어날 일, 그것도 자신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후에 자신이 그렇게도 피하고 싶어 울부짖게 될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. 예수님이 기도 중 함께 대화하는 사람도 우리와는 격이 다릅니다.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오직 이 땅에서 자기가 맡은 소명만을 생각합니다. 이때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나 세 사람을 보고 이들 중 베드로는 이곳에 세 사람을 위해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.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을 생각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 산에 그냥 눌러 앉자고 합니다.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 같습니다. 예수님은 오로지 자신의 소명을 위해 가야 할 곳만을 생각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복받을 곳만 찾습니다. 베드로에게는 모세와 엘리야를 본 이곳이 기적의 장소이며 이것이 축복의 땅 같기만 한 것입니다.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은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. 이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도 내 신세 한탄, 내 하소연만 할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에 집중해야겠습니다.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에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초집중해야겠습니다.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방향 전환을 할 때 우리의 얼굴 모습도 변하고 용모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답이 없는 이 현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늘을 봐야겠습니다.
이 현실에는 답이 없고 답은 오직 저 하늘에 있습니다.